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잖아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매일매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넘쳐나서 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우리나라에 이만큼 자유와 평화와 안정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 평안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일들이 많으나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잊어버린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사순의 계절에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겸손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도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는 섬기기를 즐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많은 일들을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육간에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셔서 주님과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수요일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때에 성경 보는 눈이 열리게 하셔서 올 한 해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매일 삶 가운데 고백하는 동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아이성 아카데미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세상에서 걸어가는 순례자 성도들이 행진할 때 천성군이 보이네 성도
이스라엘 성경 순례를 시작한 지 오늘로써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였을 때 그 이스라엘의 첫 스타트였었던 제로 포인트 헐몬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서 그 다음 어디로 왔죠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가는 단을 지났고 오늘은 하솔을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솔은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솔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보다도 무려 한 1000년 가깝게 더 먼저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 이게 하솔이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우리말로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한문으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나라 국자라고 쓸 수 있습니다. 나라 국자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나라 국자를 쓸 수 있는데 국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문으로 써보면 네모 바듯한 데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뭐냐면 창자를 해놓고 여기다 뭐냐 하면 입구자를 써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써놓고 사람이 많은 게 뭐냐면 성 안에 사람이 살고 있고 무기가 있는 것을 일컬어 뭐라고 말한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 우리가 나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 국자란 말이죠. 하솔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settlement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settled abode 하면 뭐냐 하면은 정착해 있지만 우리로 말하면 피난처도 되고 거기가 요새도 되고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솔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굉장히 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신학교 갔었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었던 단어였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될 건데 좀 넘어가 보면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이게 벌써 신왕국 시절에 이집트에 나옵니다. 하솔이라는 말이 도시 이름이 나와요.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서 보면 대로 여러분 HWD 그다음에 콤마하고 R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위에 써 있잖아요. 검은 약간 이게 짙은 색깔로 쓰여져 있잖아요. 저렇게. 맞죠? 이렇게. 그 HWD, R 이렇게 되어 있는데 R자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저쪽에 보면은 그 약간 입 벌린 모습 약간 있죠? 이렇게. 입 벌린 모습 보이십니까? 그게 R자예요, 여러분. 이 이집트어로는. 그리고 W는 저 새가 W라는 글자예요, 이게. 그리고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솔 그렇게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읽었을 때는 뭐라고 읽었느냐 하면 우드를 이렇게 내지는 어떤 게 그러니까 하우드를 여하튼 그렇게 읽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도시가 어디에까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집트라는 나라에 기록될 정도로 이 도시 자체가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솔은 어디에 있느냐? 그럼 여기 딱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저 이제 시돈이 보이고 두로가 보여요. 시돈, 두로가 보이면서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밑에 보면은 그 옆으로 그 밑에 보면 단이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단 지나갔죠? 이렇게. 그 단 옆에가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었고,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훌레 골짜기라고 쭉 얘기하면서 그 이 갈릴리 호수 그 위에 저 위에 조그마한 그 위에 또 호수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훌레 호수란 말이죠. 그래서 그 훌레 골짜기를 내려와 가지고서 있는 그 첫 번째 도시가 뭐냐면 하솔입니다. 하솔. 그러면 여러분 저 하솔이 왜 중요하냐?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서 이렇게 길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서 이게 소위 가나안 땅을 지나가면서 시리아를 다메섹을 지나서 그 다음에 와서 거쳐가야 되는 첫 번째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솔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평야였고 물이 났고 그 다음에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솔이라는 도시가 이런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위에 보면은 마운틴 헐몬 해가지고 그래서 헐몬 나와 있죠. 그러니까 헐몬산이 나와 있고 그 옆에 뭐가 보이네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그 밑에가 뭐가 보여요? 단이 보이고 그 옆에 시리아가 있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땅은 레바논 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하솔이라고 해서 영어로 큼지막하게 써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또 하솔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영어로는 하솔이라고 발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공부할 때는 뭐라고 발음해야 되나? 헤이졸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내립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사내립을 갖다 영어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내립. 사내립 하면 세나케립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세나케립. 참 발음하기 어려워요. 근데 뭐냐면 그 읽는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이솔이라고 하는 그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에 있고 이제 그 옆으로 골란 하이츠라고 되어 있는데 골란 하이츠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제 거가 바산입니다. 바산.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베세다가 보이게 되고 그 옆으로 보면은 뭐가 또 있느냐 하면은 가버나움이 이제 보이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갈릴리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솔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위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솔에 가면 이게 써 있어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하솔에 들어가면 이게 딱 써 있어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쭉 써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어로다가 이제 하솔에 들어가는 그 입구를 계속 써놨죠. 이렇게. 하솔 사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게 하솔을 그러니까 파노라마 뷰로 쫙 보면 여러분 딱 보이시는 대로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앞이 탁 트였다 안 트였다. 트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성을 세우거나 여러분 이 오는 걸 전부 다 보려고 그러면 높은 데 위치한다, 낮은 데 위치한다. 예,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되고 그 사방이 전체가 다 뚫려야 되는 거고 그걸 전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높은 데 가면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물입니다. 물. 사람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높은 데 가면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뭘 알아야 한다? 물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식량은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물기를 찾기 어려우면 이게 물을 하려고 그러면 그 물이 계속 나오면 좋지만 못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이 못 나온다. 그럼 여러분 물이 못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섬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빗물을 받아야 되는 지금 박 권사님 말하자면 빗물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빗물 저장고도 나중에 여러분 직접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아서도 저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게 파노라마 뷰를 보면 이렇게 해서 하솔에 올라서서 보면 이게 쫙 것이 왜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여호수아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하솔 왕제 그 야빈에 대한 이야기 나오게 되는데 왜 그걸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시대적으로 보아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다, 없었다. 이미 그 시절부터 있었어요. 먼저 존재하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갔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가나안 시대의 하솔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살았습니다. 무슨 문명이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였느냐? 그래서 이 가나안 시대에 이미 하솔은 어느 시대를 갔느냐? 청동기를 지나서 철기를 가고 있었고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뭐였느냐? 청동기였어요. 근데 무기로 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구리하고 쇠하고 놓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거 당연히 쇠가 이기는 거죠. 이게 당연히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가나안 시대의 하솔을 보려고 그러는데 하솔이 얼마만큼 이 대단한 나라 그 곳이었느냐 보면 여호수아 11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쳐들어서 쫙 그 하솔을 향해서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하솔의 왕 누가 들었느냐? 야빈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솔 왕 야빈이 딱 그러면 이 하솔이라는 그 여러분 아까 우리가 도시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왕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가 그냥 일개 도시가 아니라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보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 동네에서 어떤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가야가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야 하면 몇 개의 가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6개 가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금강가야, 대가야 쭉쭉 해서 그 가장 큰 가야는 역시 대가야였던 거죠. 이렇게 대가야였던 건데 마찬가지로 그 지역 전체에 있어서 최고로
힘이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솔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솔에 가면 지금도 저렇게 가서 보면 저게 딱 저렇게 딱 서 있는 모습이 딱 보여요. 이렇게 딱 그 세워놨어요.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하솔이 이게 도시국가인데 도시국가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시티 스테이트라고 영어를 말하는데 시티 스테이트라고 하는 말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은 도시국가라는 게 도대체 뭐냐? 목사님 그 도시하고 국가하고 어떻게 같은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야. 도시국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몇 년 전에 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3,500년 그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여러분 그때에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에 정말로 제국을 유지하고 있었던 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런 나라들은 대제국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나라들은 뭐였느냐 하면 도시국가였던 거죠. 도시국가. 여러분 아테네 하면은 여기 아테네인데 아테네 하면 생각나시고 그다음에 또 아테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테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아테폴리스라고 말하고 그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의 그 국가를 이뤘단 말이에요. 폴리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스파르타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 도시였단 말이죠. 이렇게. 고린도도 또 하나의 도시국가였단 말이죠. 이렇게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여러분은 이게 통일이 되지 못하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국가였고 오늘날로 보면 도시국가의 아주 대표적인 곳이 바로 여기죠, 여러분. 어디예요? 여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여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동그라미가 보이고 이렇게 끼쭉하고 저쪽으로 길쭉하게 쭉 있네. 모처럼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로마는 로마인데 제가 뭐처럼 생겼냐고 물어봤잖아요. 쇠대 말해서 열쇠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열쇠이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주노라 얘기했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그렇기 때문에 저 성 베드로 성당을 다시 지을 때 저걸 지을 때 뭐 모양으로 지었느냐? 열쇠 모양으로 저걸 다 만든 거란 말이죠. 이게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안 가봐도 여기서 다 이 정도 알고서 보면 나중에 여러분 그 바티칸이 쫙 나왔을 때 왜 저렇게 했구나 하는 걸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하나 지내도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바티칸이 왜 도시국가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바티칸은 여러분 사실은 가시면은 이렇게 국경을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나 그 바티칸 자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에는 전 세계 모든 외교사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 안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란 말이에요. 바티칸이라고 하는 게 조그만한 동네인데 그 조그만한 동네 안에 뭐가 있느냐? 전 세계 외교사들이 다 와 있고 바티칸에도 또 전 세계 외교사들을 다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 하면은 로마가 이게 이태리가 아니에요. 이태리에 있는 그냥 내가 성 베드로 성당 로마에 있는 한 그 교회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면 그 진짜 무식한 거야. 그건 안 갔다 오는 게 차라리 나아. 안 갔다 오는 게 나는 거야, 차라리.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한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태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막상 버스나 자동차나 걸어가셔도 여하튼 갔다 오셔도 여기는 국가가 다른 나라예요. 바티칸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시티 스테이트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또 보시면 어떤 나라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모나코라고 하는 나라 있어요. 모나코라고 하는 여기 모나코는 도시이지만 왕정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게 그 왕도 모나코고 그 옆에 그 내 화면을 지워 주시면은 그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디냐? 홍콩. 지금은 홍콩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홍콩을 가고서 뭐냐 하면은 이 중국 사람들이 뭐냐면 Chinese 홍콩이라고 부르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영어로 쓸 때. 그러니까 Chinese 홍콩이라는 거는 중국령 홍콩이기 때문에 홍콩 자체를 갖다가 중국 거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콩이 저거를 100년 동안에 영국에 조차해 주었을 때는 그냥 홍콩이었단 말이죠. 그때 홍콩이었을 때 그 누구네 땅이에요? 중국 땅도 아니고 영국 땅도 아니고 그냥 홍콩 자체가 뭐예요? 나라예요. 그래서 홍콩 가려면 여러분이 뭘 찍으셔야 됐어요, 여러분? 비자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 비자를 찍는 게 아니에요. 어디 비자를 찍는 거예요?
홍콩 비자를. 그래서 지금은 근데 저걸 갖다 뭐로 만드냐? 차이니즈 홍콩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대만도 마찬가지죠. 대만도. 요즘에 그래서 지금 대만 문제 많잖아, 이렇게. 그 대만도 뭐라고 써 있느냐? 그 차이니즈 타이베이라고 딱 영어로 쓰면 딱 그랬어요. 차이니즈 타이베이 하면, 타이베이 하면 대북이라는 거죠. 이게 그 타이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대만의 수도잖아요. 근데 중국령 타이베이. 그렇게 안 쓰면 우리는 안 들어간다라고 중국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리 가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하솔에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 하솔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성경과 연관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가보면 아주 잘 해놨어요, 여러분. 아주 잘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아주 잘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 궁궐에 뭐가 남아있느냐? 지금부터 3,500년 전에서 4,000년 전에 그 궁궐문입니다. 이게 궁궐문이에요. 궁궐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뭐냐 하면 하솔의 궁궐문이라고요. 그때 무슨 성을 쌓았느냐? 저렇게 여러분 석성을 쌓았고 성문을 했고 거기다 지금 조각을 전부 다 했다는 거 알 수 있죠? 보입니까? 여러분 저 조각 보이잖아요. 저 조각이 여러분 나중에 어디에 그대로 쓰이느냐 하면은 솔로몬 성전에도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때 3,500년 전에 여러분 석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때는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나라 자체 고조선이 있었지만 고조선이 뭘 했는지 아직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때까지 소위 뭐냐면 2000년 전까지도 뭐냐면 토성이 주였습니다, 여러분. 백제가 그 서울에 위례성을 쌓을 때도 다 토성이었고요. 다 토성이었어요. 석성을 쌓은 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뒤져 있었던 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저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그러면 저런 모습만 보면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이렇게 아주 저렇게 생겼구나, 이게 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 사람들은 다 돌에다가 색을 칠했습니다. 돌에 색을 칠하는 건 여러분 지금도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근데 칠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이게 궁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그 궁궐 안의 모습이 아닌데, 이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다시 복원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복원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시면은, 그래서 소위 이것이 이제 하솔의 그 궁궐의 모습이었는데, 저와 같은 모습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까 제가 그거 보여드렸던 아까 이게 기둥의 그 모양 생각나시죠? 이렇게. 저거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여러분? 저게 다 돌에다가 뭐를 했느냐? 전부 다 색칠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제가 그 궁궐을 얘기하면서 제단도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딱 보시면 여러분 여기 중간에 딱 보시면 여기 기둥이 4개 이렇게 뿌리 4개 달린 게 보입니까? 저렇게? 예, 제단 뿔이란 말이에요, 저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저 제단 뿔을 잡는 자는 어떻게 되도록? 살인죄를 지어도 어떻게 하도록? 살려주라고 하는, 그래서 제단뿔의 영향을 저기서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가나안에서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았고, 그 다음에 여기 옷을 보면 여러 가지 옷을 입혀놨는데, 이 사람은 리비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기 채색 옷을 이게 컬러풀하게 입은 사람 있죠? 저 사람은 리비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옆에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저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우리 저 옷을 딱딱 보면서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칼 차고 서 있는 사람 서 있죠? 저렇게 이렇게 수염 기르고 있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저 그림 하나하나를 다 보아도 뭘 알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구나 하는 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저 위에 보면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그림 있는 거 보이잖아요, 저 그림. 저기 로마 시대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솔의 문화가 얼마만큼 화려했었구나. 그러니까 크기를 갖고서 오늘날 크기로 재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 4,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란 말. 우리는 그때 뭐 했어요, 여러분? 마늘하고 쑥 먹으면 뭐가 되는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곰이 사람 되는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절에 이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요쪽하고 2개의 토판 문서가 있게 되는데, 2개의 토판 문서가 되게 있는데, 요 왼편에 있는 거 이렇게 네모 바듯하게 생겨 있는 거, 이렇게 이거는 하솔에서 발굴된 거예요. 하솔에서.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거 약간 둥그렇게 생긴 거는 어디에서 발견된 거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건데, 저게 함무라비 법전 조각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조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3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제1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강대한 그 제국을 유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든 게 여러분이 역사책에서 배웠던 무슨 법전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 함무라비 법전의 그 조문이 어디에 그대로 남아있느냐? 하솔에서 그것을 그대로 발견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다?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연관이 있었었다? 메소포타미아까지 연관이 되어서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은 선진국의 법을 가져다가 뭘 했다는 거, 자기 것으로 만들어 썼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이집트에 있던 푸타라고 하는 그 남자 신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제사장이었던 넵투라고 하는 사람의 뭐냐 하면은 이 상이에요. 원래 높이는 얼마만 했을 것이냐? 5m 정도 됐을 것입니다. 5m 정도 됐을 것인데 이 사람의 이 모습이 이 상의 모습이 발만 아직 현재 남았는데 어디서 저것이 발굴되었느냐? 하솔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이집트 제사장의 그 상이 하솔에서 발굴되지 말고 어디서 발굴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어디서 발굴돼야 되는 거예요? 푸타를 섬기는 건 멤피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이집트에 가면은 어떤 거 있냐면 피라미드가 여러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는 피라미드도 있지만 각을 져서 올라간 피라미드 처음 있는 그 멤피스에 가면 그런 피라미드 있거든요. 이렇게 그 멤피스의 제사장이었던 푸타라고 하는 건 이게 남자신인데 뭐냐면 땅을 말하는 남자신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제사장의 꽃이 하솔에서 발굴되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집트하고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교류가 있었다, 교역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집트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하는 것이 여기서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보시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도 아직 못 쫓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저거 도대체 뭘까? 이렇게 돼 있는 저거 뭘까요? 저거 돌 하나 하나 중간에 있는 거 저거 뭘까요? 저거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그냥 저게 하솔이에요. 하솔에 발굴한 거예요. 하솔을 발굴해 놓은 건데 그 발굴해 놓은 것 중에서 저렇게 생겼어요. 지금 저렇게 생겼어요. 예? 수로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많이 근접했어요. 수로는 수로인데 수로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 이게 하수도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에 4,000년 전에 저렇게 무엇을 놓고 살았다? 하수 시스템을 놓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저 이제 계단을 해서 내려가 보면 저기서 M 지역이라고 써 있는데 M은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제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좀 더 가 보면 이제 저렇게 생겨 있어요, 여러분. 저렇게 생겨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 저쪽 계단이 저쪽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 위에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제단처럼 생긴 게 느껴지죠, 이 앞에가 이렇게. 예, 저 제단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저렇게 큰 제단을 갖고 있다. 제사가 얼마나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늘 우리 교회는 안 써서 다행이지만 대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예 그 일반 조그만한 나라들은 아예 할 수도 없는 그렇게 큰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갖고 있다는 건 하늘하고 나는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M 지역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거 고고학적으로 발굴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전 그 입구를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성전을 다 완전히 발굴해 놓은 게 이런 모습입니다. 그 제단도 보시면서 이제 뭐냐면 이것이 바로 그 성전의 그 발굴된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전의 발굴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저 중간에 보면은 웬 돌멩이가 하나 이렇게 쫙 올라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 돌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솔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돌입니다. 돌인데 저걸 갖다 우리는 그냥 돌이라고 말 안 하고 우리 한국말로 말한다면 뭐라고 좀 말하고 있어요. 비석 그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이게 비석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저 비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도 이 비석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솔과 연관해서 저거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솔에서 발굴한 거를 가지고서 박물관을 지어놨습니다.
그 박물관에 뭐가 있느냐? 하솔에서 발굴한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놓아놨느냐? 하솔 박물관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여러분 뭐가 많으냐 하면 저렇게 돌을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돌을 세워놨단 말이지. 돌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눈이 좀 밝으신 분은 저 중간에 보면 손을 두 개 쫙 올려가지고서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예, 보이긴 보이는데 잘 모르겠다. 이게 여기 뭔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손 위에 여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뭐가 있냐면 초생달이 보입니다. 초생달입니다. 저게 초생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초생달은 결국 저거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냐? 메소포타미아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소위 뭐냐 하면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 소위 뭐냐 하면은 이 난나라고 하는 이 달의 신이죠. 달의 신.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되라도 분명히 그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저 달입니다. 그래서 초승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동 사람들 여러분 딱 보셨어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의 깃발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다 무슨 뭐예요? 녹색에다가 다 무슨 뭘 달고 나온다. 초승달을 달고 나온다. 그걸 알 수 있어. 왜냐? 천국의 색깔은 중동 사람에게 무슨 색깔이라? 녹색입니다. 천국의 색깔이 왜 녹색일까요, 여러분? 맨날 보는 건 뭐밖에 없어요. 황량한 누런 색깔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최고로 치는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예, 녹색이에요. 녹색만큼 좋은 게 천국의 색깔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보면 이 모스크들을 밤에 비출 때 보면 뭘로 비추느냐? 그린라이트를 전부 비치는 거예요. 그린라이트.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돌을 왜 세웠을까? 여러분 왜 세웠을까요? 돌 세우는 이유. 그냥 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돌 세우면 되는 거. 왜 세우겠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뭔가 기념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메모리얼 스톤스, 그러니까 메모리얼 스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억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기억하든지 뭘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또 왜 할까요, 여러분? 또 옛날에 여러분이 대원군이 세워놓은 그 비석 있어요. 양이 침범 비전즉화 주화 매국이라 해서 서양의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양이 침범. 그다음에 서양인데 뭐냐면은 비전즉화 뭐냐 싸우지 아니하면 화해하는 것인데 화해하는 것은 곧 주화 매국이라. 뭐야?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라. 그래서 병인장 10mm 해가지고 세웠던 게 그 유명한 대원군의 무슨 비예요? 척화비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법을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도 뭘 써요, 여러분? legal markers 가지고 다 쓰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왜 그걸 또 하게 되느냐 하는 것 중에서는 commemorative stones.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사람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사람을 그 집안을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하게 되는 거.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cultic markers. 이게 바로 뭐냐면 제단으로 쓰이는 거예요. 뭔가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도 이게 그대로 사용되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쫙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갖고 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은 무엇을 세웠다? 12기둥을 세웠다. 왜 세웠노?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여러분들 그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서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돌 12개를 가지고 해가지고서 길갈에다가 세웠다. 여기다 세웠다. 그러면 여러분 동그란 돌 세웠겠어요? 여러분 돌을 세웠다 그러면은 여러분 동그란 이 요만한 돌 갖다 세웠겠어요? 아까 여러분이 보신 데는 뭐예요? 길쭉한 이런 거 비걸 다 세우게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 4장 9절에도 보면 그래가지고서 언약궤를 맨 그 섰던 곳에 돌 12를 가져갔다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거기 있다. 이제 그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거는 뭐냐면 창세기 28장이에요. 4,000년 전 얘기예요. 야곱이 그 하란으로 가다가 뭐를 삼았다? 돌베개를 샜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그날 밤에 꿈꿔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서 기름을 붓고서 기둥에다 기름을 붓고서 거기서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돌베개를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잔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돌베개에 베고 자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했죠. 입 돌아갑니다.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성서시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돌베개 딱 그럼 누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이걸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렇게. 이게 소위 종교적 의미를 다 받아들이는 거지. 그 진짜 돌 베고 잡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안 나타나고 입만 돌아갈 뿐이야. 그건 책임 안 져. 이게 안 돼. 그래서 야곱이 그 돌을 가져 거기에 세웠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이 상을 세우지 말아라. 이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념되게 세운 거고요. 요거는 뭘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 나만을 위한 뭔가를 이렇게 만들겠다. 나만을 신을 섬기겠다는 거죠. 레위기에도 보면 주상을 세우지 말고 그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예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 있죠. 열왕기하에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때 뭘 깨뜨렸느냐? 주상을 깨뜨렸다. 주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둥으로 된 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목상도 되고요. 그다음 석상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에 뭐 요시아가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석상들을 깨뜨렸다. 역시 마찬가지 이런 걸 다 깨뜨렸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하솔에 가면 그래서 저런 신전 아까 보셨던 것 중에서 저 신의 모습이 하나 남아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남아 있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가나안 시대는 끝나고 이제 이 하솔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11장 11절을 보면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뭐냐면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진멸하여 가지고 호흡이 있는 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뭐하였고 불로 살랐고. 그러니까 하솔을 공격해서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솔을 완전히 다 불태웠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지난번에. 그래서 완전히 다 다져가지고서 완전히 이거를 어떻게 만든다?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태웠고, 불태웠다고 그러고, 산 위에 세운 성읍, 다른 성읍들은 뭐 했느냐?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제일 대장만 죽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 예, 놔뒀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여호수아가 그 요단 2편의 왕들 가운데에서 쭉 하면 그 중에서 잡았다 정복한 왕이 누구냐면 하솔 왕이었다. 이렇게 이름도 나오게 됐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 반드시 무엇을 하느냐? 포럼 하우스를 짓습니다. 한국 사람은 여러분 집 지면 뭐부터 놓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특징. 이거는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던 거야. 이게 한국인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뭘 해요, 여러분? 집을 지면 한국 사람은 반드시 이거 놓아. 온도를 놓습니다. 온도를 놓는 거예요. 이거는 신석기 시대부터 중국 사람들 온도는 안 놓습니다, 여러분. 안 놔요. 이거 안 놔요. 근데 한국 사람은 놔요. 심지어는 아파트를 짓고도 거기다 온도를 놓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온도를 한국 사람은 좋아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허리를 찢어야 돼요. 거기 찢어야 돼요. 이게 찢어야 돼요. 이게 한국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중국 사람도 그런 거 안 합니다. 일본 사람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누구만 하느냐? 코리안만 합니다. 코리안만. 이게 다 특징이 있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럼 하우스라고 해서 그 방이 4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곤란해요, 여러분. 곤란해요. 포룸이라고 하는 거는 방이 4개니까 방이 4개 꽤 큰 집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서양에 가셔서 이 아파트가 어떠냐고 그러면은 포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방이 몇 개냐 하면은 침실 1개란 뜻입니다. 침실이 1개란 뜻이에요. 베드룸이 있는 거고요. 부엌에 있으면 여러분 그 거실이 있으면 거실, 리빙룸이 따로 있는 거고요. 화장실은 bathroom이 또 따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엌에 키친룸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침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몇 개야? 그러면은 여러분 4개. 그래서 포룸이라고 그래가지고 나 잠자는 방이 4개구나. 제발 이런 무식한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 하면 포룸 하니까 방 4개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안 들어가 보면 방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 침실은 하나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속이에요. 왜냐하면 동물도 다 같이 데리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동차 그냥 막 굴려요? 그냥 막 아무나 내가 내버려둬요? 안 그렇죠. 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집 가까이 둔다, 멀리 둔다. 가까이 두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재산은 뭐냐? 이 사람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여러분 흩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땀이 다 가져가면 어떡할 거야? 안 돼. 같이 데리고 자야 되는 거니까 아래층에는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하느냐? 이 동물들을 다 같이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인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집 안에 들어가는 문은.
두 개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고 사람이고 다 한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문은 한 개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죠. 이게서 이렇게 포럼 하우스란 말이죠. 이게 보면 이제 보면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좀 더 이것을 좀 더 펼쳐서 보면 이게 포럼 하우스를 이렇게 좀 더 펼쳐서 보면 이제 그 포럼 하우스를 보면 이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하솔에는 저런 돌비석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포럼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와 같은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그 포럼 하우스 중에서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무슨 틀이에요? 기름틀이에요, 기름틀. 옛날 사람들 기름 짤 때 어떻게 짰어요, 여러분? 돌을 위에다가 또 그 다음에 한번 짜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어떻게 되겠지? 기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을 하나 또 얻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또 그 기름 또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얻는 거예요. 또 다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갖다 괴롭힐 때 뭐 짜듯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 짜듯 한다고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저렇게 빌딩을 이렇게 기둥을 저렇게 세우는 큰 빌딩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웠었는데 어떤 이유로 썼었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왜 저렇게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만든 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창고로 썼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한 스토리지로 쓸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하게 썼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3분할 빌딩이 이제 있는 거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 하부 하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솔을 얘기하면서 야빈을 말하기를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딱 말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북한이 요새 로켓 계속 쏴서 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핵폭탄 할 수 있는 거 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뭘 갖고 있는 거냐? 철병거 900대가 있다.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것이 1200승인가 밖에 안 돼요, 여러분. 최고 번성기에. 그것도 500년이 지난 다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때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솔이라는 곳이 얼마만큼 대단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진멸하게 하시죠. 이게 진멸하게 하시게 되는데, 진멸하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넘어가고요. 이거는 나오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솔은 당대 최고의 뭐였어요, 여러분? 도시국가였습니다. 네,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국가였어요. 그래서 무력도 제가 말하자면 조금 전에 무력도, 경제도, 무역도, 법률도 모든 면에서 앞선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그 앞선 나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솔을 진멸토록 했어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선진 문물을 갖고 있는데 왜 이걸 다 진멸하라고 해서 불태워 버리느냐? 그거 좀 놔두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아볼 게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문화적으로 파멸하라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그걸 파괴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머지 지금 있는 것, 이런 것들, 아까 그 여러 가지 여러 상들, 이런 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제 배우자가 있고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계속 다른 여자를 계속 쫓아다니고 있다. 그럼 여러분 가만 둘 거예요, 안 둘 거예요? 가만 안 두고 다리 몽댕이를 문질러놔요. 문질러놔요.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게 뭐 결혼했지만 뭐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고서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뭐지? 오직 누구만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 근데 자꾸 한눈 팔려고 그래? 그럼 여보 눈을 돌려놓는단 말이지. 돌려놓는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뭐냐? 나를 사랑하기로 했으면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라. 안 사랑하면 어떻게 놓는다? 다리 몽댕이를? 예, 그래 하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이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자 했던 주상들, 그걸 마치 오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다 파괴하고 누구를 섬기도록 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솔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둬야 될 것은 하솔은 여러분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스라엘이 땅 점령에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청동길 갖고 철기를 상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수많은 무력과 그런 선진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누구를 섬기기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동일한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자꾸 그렇게 눈 빡이지 말고 이걸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이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부분에 가나안 시절에 그 가나안 시대의 그 하솔의 그 화려함과 그 융성함과 번영함이 있다고 거기에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뭐냐면, 이제 결혼했으면 아무리 저 탤런트가 이뻐도 자꾸 쳐다보지 말아라. 예, 예. 쳐다는 보고 뭐 안에다 마음은 안 주고 참 교묘하다. 여하튼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하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솔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진정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스라엘 성경 순례에 참여한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